구약의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5번째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모두 각기 다른 특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번제는 언제든지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혹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누고 싶은 것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고, 그다음에 소제는 번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제물이 곡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어떤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제사였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기에게 있는 죄, 자기에게 있는 허물이나 잘못을 용서받고자 하는 죄사함의 제사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근본적으로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 속에서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와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구분하여 명령하고 계실까?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좀 중심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속건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 설명이 이어지고 있냐면,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속건제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장 18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속죄한다, 그를 위하여 속죄한다라는 이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허물을 사함받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살펴보면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속죄제는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 죄를 용서받는 제사, 죄 사함을 구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속건제는 그러면 뭐냐? 속죄제, 말 그대로 이제 죄를 속하여 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제사,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인데, 속건제는 이 한자어를 살펴보면 허물 건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용서받는, 허물을 속하여 주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번역된 단어를 보아도 또 그리고 원어를 살펴보아도 속죄제나 속건제는 의미상으로 크게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 죄와 잘못, 이러한 의미가 공용으로 쓰이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것은 원어도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레위기 4장부터 시작해서 4장, 5장, 6장까지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왜 구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다르기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명령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속건제를 드리도록 규례를 정하여 주셨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먼저 드리면, 속건제는 무엇이 핵심이냐? 보상이 핵심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보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명령하신 그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속건제는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이고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져 있는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것을 범하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하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가 큰 한 덩어리가 있다면 그게 이제 반반으로 2덩이로 구분되는데, 한 덩이는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웃의 물건에 대하여서 죄를
범하였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의 큰 두 가지 단락으로 이해하면 속건제의 주제를 우리가 그렇게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눈에 띄었던 내용 혹은 눈에 띄었던 어떤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본의 아니게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기회가 상당히 폭넓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거든.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중에 혹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죄를 범하였거나 율법을 범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율법과 규례의 적용에 대한 여유를 너그럽게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율법을 이만큼 한 수백 가지가 되는 600가지가 넘어가는 율법을 다 만들어 놓고 네가 이것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지켜보겠어. 두고 보겠어. 하나 걸리기만 해봐. 어기면 바로 처벌을 내리고 벌을 주고 잘못한 사람들을 딱 혼을 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율법들을 이스라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다 지키지 못할 때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600가지가 넘어가는 모든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을 명령하여 주셨는가?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신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어떤 조건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러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관계,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그 능력과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의 능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어기기만 해봐. 너네 이 수많은 율법의 장애물들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걸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의 능력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만을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얼마나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저 사람은 나에 비해서 얼마나 율법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지, 지식적으로도 그리고 행함으로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명령, 그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내가 너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너희 예배를 받고 싶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관계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내가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그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저지른 그러한 죄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죄에 대하여서도 그 순간적인 잘못을 돌이키고 뉘우칠 기회를 주시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아주 계획적인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세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고라의 무리들이 저질렀던 그러한 죄와 같은 계획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런 잘못이 아닌 실수로 저지른 잘못이라든지 혹은 알지 못한 채로 저지른 잘못이라든지 혹은 알았지만 그 순간에 욕심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기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러니까 레위기 6장 2절 말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용서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6장 2절부터 6절 7절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준비한 범죄가 아니라 그 순간 어떠한 재산이나 물건에 욕심이 생겨서 저지르게 된 죄에 대한 용서. 그러니까 그 심정을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돌이킬 때 받게 되는 용서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처음으로 인류의 죄가 등장했을 때 하나님은 역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담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려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느냐? 아담과 하와의 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판단의 결정권을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에게로 옮겨왔다는 사실입니다. 판단의 결정권, 판단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자신들에게로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에서 자신들에게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은 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겼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죄의 시작이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지만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을 그들 스스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것은 옳은 일이야, 이것은 그른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이것은 해도 될 일이야, 이것은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야 라는 판단을 스스로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백성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판단의 온전한 주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주권에 대하여서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방법과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모든 절차에 있어서, 모든 제사의 모습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지 못하냐? 판단하게 될 때, 그 결정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입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고통과 저주 그리고 수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죄로 가려지고 죄로 끊어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원들이 허물로써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갈라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알지 못하여 지은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러한 규례를, 제사의 규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면, 속건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 공동체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개인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죄를 용서받거나 공동체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속건제는 반드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개인이 이웃에 대하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개인, 나라는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하였다라든지, 혹은 내가 이웃의 물건들을 취하였다든지, 이러한 나라고 하는 개인의 죄를, 그 책임을 다하는 용도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속건제는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한 가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번제도 그렇고요, 소제도 그 곡식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기름과 향을 어떻게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 제사의 재료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 속건제는 그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 딱 한 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흠 없는 순양만을 제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주 많은 부유한 부자라 할지라도 숫송아지라든지 암소라든지 이렇게 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비둘기와 같은 것, 혹은 곡물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건제는 무엇으로 드려야 하냐? 흠 없는 순양으로 제물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대가를 치르고 그 죄 사함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속죄제와도 다르죠. 속죄제는 여러 가지 제물의 종류들이 있는데, 속건제는 반드시 흠없는 순양만을 제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이 순양을 제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때 반드시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느냐? 보상을 함께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였을 때
그리고 이웃의 재산을 침해했을 때 그 보상의 비율은 5분의 1을 더하여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서도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라고 5장 19절의 말씀에 말씀하셨지만 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장으로 넘어와서도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고 그리고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관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보상이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을 범하는 그런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크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겠죠. 성경에서는 이 성물에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인이 먹어서는 안 되고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음식을 모르고 먹은 사람의 경우,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제대로 그 정해진 분량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였을 때,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느냐?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훔친 아간의 죄가 이와 같은 경우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처분해야 될 재물을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따로 챙겼던 것,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위기를 갖게 만들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 것이. 여러분, 관계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무엇입니까? 보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웃의 것을 욕심을 부려서 훔쳤다면, 음식을 훔쳐서 먹었다면,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라기보다는 갚을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냥 내가 벌을 받을 만큼 받고 그러면 끝나는 건데, 어차피 내가 이것을 갚으나 갚지 않으나 벌을 받는 것은 똑같다라고 할 때 굳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속건제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를 놓지 말아라. 그 관계가 끊어지도록 두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 끝까지 붙잡아라. 이웃과의 관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한 책을 보면 이 관계는 힘이고 능력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넥서스라는 어떤 책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과학기술의 발전, 그런 진화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의 네트워크, 인간 관계, 인간이 먹이사슬의 최정점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관계성을 지닌 머릿수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진화론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동물 생태학적 관점으로 볼 때 원숭이들이라든지 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무리들은 한 50마리에서 많아야 100마리 정도까지 무리를 유지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딱 그 범위까지만 발전하고 그 범위까지만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100명, 200명, 300명 그 이상의 수많은 숫자를 이루어서 관계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이라든지
스피드 빠르기라든지 또 야생에서의 생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짐승들에 비해서 현저히 그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 그 집단, 이 공동체의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먹이 사슬의 최정점을 찍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바로 이러한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자들,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과 대항하여서 굳게 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땅 따먹기 놀이 할 때 생각하면 이쪽 땅을 먹었으면 상대방이 또 저쪽 땅을 먹고 우리가 또 이쪽 땅을 이렇게 점수를 따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능력으로 세상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만의 회복을 바라고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이웃,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그런 모든 관계들까지도 하나님은 회복함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어떤 의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마음의 위로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생활은요, 항상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예배자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이웃을 향하여서 소홀히 하고 이웃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주셨고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사랑, 그러니까 새로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만을 향한 그 믿음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을 우리는 속건제의 규례를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왜 날마다 기도하며 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합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더 이루고 가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도록 권면하시고 부탁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그리고 오늘 속건제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자손들, 선택받은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제사의 중심에는 관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그 백성들이
아름답게 드려야 될 이 속건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웃을 위하여서 눈물로써 기도하며 이웃을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귀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